고린도서 4장 13절 다같이 천천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 가셔서 항상 주임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 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참 한심하죠. 그래서 제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도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갈게요. 그러나 제발 이제는 제가 다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 직분자를 보내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냥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직분자가 되든 뭐가 되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도 힘이 들어. 일반 회사도 힘이 들고 모든 것이 힘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잘 세워야 돼. 첫째 목사가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직분자가 올바르게 쓰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목사도 돈이 있어야 움직인다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못 들러 목사했어. 그냥 나가서 직장생활 하지. 그러면 속 편하게 돈 벌잖아. 속 편하게 돈 벌고 살면 그럴 필요 없잖아. 속 편하게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속이 편할 거 아니에요. 되는 대로 먹고 사니까. 근데 그 나름대로 속을 썩지.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자꾸 물질 때문에 저도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그냥 이전하는 것도 어디로 간다 나왔다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이 있는 쪽으로 오기를 원해요. 그쪽이 좀 가까우니까 가까운 쪽으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참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들이 가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요. 오면 그냥 어떻게든지 시간 때우기 신앙생활. 이곳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앞에 내가 가서 과연 무엇이 될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딸이 많으니까 맨날 어른 속담에 딸을 보려면 시어머니를 보고 맨날 사돈 사부인을 보고 아들을 보려면 사돈을 본다고 하는 말을 알듯이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할 때 항상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잘 아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왜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변장시켜서 와서 사돈집을 보는 거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보는데 왜 화장실을 볼까? 그것도 불시에 뭐 누가 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도 옛날에 크다기잖아요. 그 동네도 이상한 사람이 온다고 하면 동네 어른들이 소문이 났어. 또 누구 집에 시집을 보내든지 장가를 보내나 보다. 그러면 정확해. 거기 가서 딱 들어가서 반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했겠죠.
우리나라가 참으로 우리 동네에 둘째보도록 내가 6군데 7군데가 들어올 때가 큰 길로 조그마한 길로 말고 큰 길로 6군데가 된다 이 말이죠. 저 목장 쪽으로 오는 데가 있고 자 상령이 등정에서 이렇게 오는 길이 또 있고 둘째보도 입구가 또 있고 저쪽도 있고 6군데가 돼요. 근데 거기 다 뭐가 되냐면 천하지 장군, 지하제 장군이 이게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산으로 나무를 많이 다녔으니까 그게 홍성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도 믿지 않는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얘기해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그걸 싹 없앴어요. 싹 없앴다고요. 없이고 동네를 개간으로 훈련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관리할 때 대통령이 수많은 나라 어디를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관리하는 사람이 처음에 면장이에요. 면사무소에 면장이 온다고 하면 동네 이장들이 강구를 합니다. 뭐라고? 이장님이 오시니까 모든 사람들 빗자루 들고 나다 들고 이렇게 오라고. 왜 그러냐면 그 의장 올 때 그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도. 그리고 면장님이 오신다 해서 그냥 읍장님이 오신다. 그냥 시장 읍내 읍장님이 오신다 말이죠. 난리가 납니다. 그냥 이분들이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찌뻑이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농사를 하다가도 그 소리만 나면 준비하고 깨끗이 마을을 청소했어요. 그러니 군수가 온다고 해보세요. 난리가 나지. 제가 그런 시대를 살아봤어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크게 시골에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걸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논도 삐뚤삐뚤한 그걸 200평씩 딱 잘라서 논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중간에 서로 얘기해서 개운기가 다니게 하고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쌀을 외워보려면 사람들이 지게며 보는데 그 개운기가 가서 트랙에 가서 싹 싣고 오잖아요. 그렇게 활동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수로를 만들고 얼마나 싸움이 많았겠어요. 내 땅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내 것이 이만큼 들어갔다니 이렇게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정리했어. 그래서 200평, 100평 이렇게 200평 기본적으로 논한 말이 200평이죠. 그렇게 쫙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죠. 개간을 해도 그것처럼 왜 그럴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바뀌어야 한단 말이죠. 옛날에 어떻게 습관을 했던 간에 바뀌었는데 안 바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얘기나요? 그리고 항상 지금도 있잖아요. 제가 학교 갈 때 깃발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깃발에 쫙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 이던 사람이 있어요. 뭐 가자 그러면 애들 다 왔냐고 안 왔다고 다 끌고 와서 그렇게 쭉 학교를 가고 끝나고 또 데리고 가고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따라가면 학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못 들어가면 동네를 가는 거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깃발 아래서 왜 지금을 보면 그래서 아마 진입하는 거 봐요. 일본 사람들이 깃발 아래 했었거든요. 깃발 가지고 전쟁하면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깔끔하게 마을을 정리해서 지금의 그러니까 어디 시골 가서 산골을 빼놓고는 웬만한 농민은 다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해가지고 어디 근데 가서 농사 다 들어가게 해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농사를 편하게 지고 하는 것도 비록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수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것만 갖고 다니시라고 한다면 그가 만들어서 이 나라에 참으로 기초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누구요? 예수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려고 하고 만들어지려고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항시 그들이 항상 주 앞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내 안에 계시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뭘로? 성령으로. 이걸 항상 내 안에 들어있어야 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왜 하나님이 안 쓰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말이야 알만큼만 참 병신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병신처럼 남한테 저렇게 그렇게 해도 될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 왜 그 사람을 하냐?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과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차이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모세의 율법은 행위 율법이라고 행위. 그렇죠? 행위 율법이라는 거예요. 야 율법 보면 야 행동 율법이야 그러죠? 아니 근데 이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똑같이 행동이라고 했을 때 어디서 나오냐? 이건 바꿔야죠. 외적인 거. 외적인 것에서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마음에서 마음속 생각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죄가 성립된다. 죄로. 하나 예를 들면 영혼을 구령해야 되는데 저 자식은 말이야. 저것은 말이야. 이렇게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이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했다. 싫어. 근데 나는 저 자식 같은 놈이 무슨 예수 믿었다 이랬다 하면 이거 살인죄예요. 이거 살인죄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가는 죄도 여자를 내고 범죄만 가는 죄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마음을 놓고 음욕을 품어도 품어도 가는 죄가 돼요. 그렇게 놓고 아니 예수님은 은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나 그리스도 율법을 동일하게 정죄는 한다고요. 그런데 이 모세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 은혜가 없어. 그런데 여기 예수 율법에는 뭐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고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이 있다는 것이 틀린 거예요. 용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생명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법이라고 그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만사통과가 아니에요. 여기도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넘으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걸 많이 넘습니다. 첫 번째 넘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이 말에 있어요. 만으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면 받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나와요. 이 만으로 여기냐는 거예요? 죄 없다 아니한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와요? 더 가면 진집죄가 나오죠. 알고 짓는 죄. 진집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진집죄가 되죠? 바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있죠. 10장이군요. 10장 26절이죠. 진집죄를 범한 적 사함이 없어요. 알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자기 기준에 하나님은 은혜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데 만으로 여기지 말라는 그럼 진집죄를 했다. 이것이 다스리면 문제가 된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근데 그 말을 고범죄 신약의 구약에는 고범죄라고 했어요. 고범죄. 근데 이걸 다윗이 고백하지 말하면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 죄에 내가 얽매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도발하는 죄.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10편 9편에 무서운 죄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도 가르쳐줘도 우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요가 하나예요. 이게
하나라고요. 하나님을 고의적인 구약에는 고의적으로 주셨다는 말이죠. 구범죄. 자, 한번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면 다 성경을 가지고 있겠죠. 시편 9편을 한번 볼까요? 제가 가끔 한 번씩 봅니다. 시편 9편에 보면 거기에 고범죄가 나옵니다. 시편 9편에 고범죄가 나와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고범죄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내가 당하지 말고 그 원수에게도 내가 참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 앞에 강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시편 9편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저녁이니까 새벽이니까 여러분에게 펴주는 거 다 읽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읽으세요. 그러면 이것이 왜 안 되냐? 하나님의 고의적인 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일이냐? 하나님과 언약을 부정하게 여긴 죄. 언약을 부정하게 여긴 죄.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언약은 약속이란 말이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29절이죠.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약속이에요. 이 피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하냐고. 고백할 때 이거지 전도예요. 영혼 전도 안 해요. 그렇죠? 영혼 전도 안 한다고요. 이 보혈의 피가. 이 피로만 전도받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그 피를 고백하다는 고백이 없다. 이게 주일 연보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드려요. 아무것도 안 된다 가르쳐도.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원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가 나오냐? 바로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보면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이 6월절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불순종한 자. 이게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이 고센에 있었어요. 고센. 있을 때 이게 애굽 전 지역인데 애굽 전 지역에 하나님께서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면서 뭐라 하냐? 너희는 이달 14일까지 어린 양 1년 어린 양 한 마리 가지고 가구 숫자대로 잡되 이 피로에 문설주 인방에 발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집의 대문이에요. 들어오는 대문에 바를 때 이 피를 볼 때 뭐가 넘어가? 저주가 넘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피가 없어. 이걸 신앙 고백한다는 거죠. 주일날 고백을 요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전도를 한다는 거죠. 왜?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애굽 사람인데 우습게 알겠죠.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짐승까지 처음 난 자는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장녀는 씨를 대대는 죽었다. 이 저주가 여기 애굽에 내렸을 때 믿는 자에게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는 어린 양을 가지고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가지고 가족 수들을 놨대. 그걸 어떻게 먹으면 다 설명해 준단 말이죠. 사람 먹지 말고. 그러면서 나아갈 준비를 하라고요. 탈출할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메고 신발 신고 나아갈 준비를 하고 먹습니다. 이거. 그냥 먹는 것이야. 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준비하고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언약을 파했어 내가.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그 언약을 어기고 신앙하는 그 언약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디가 나오냐면 레위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소금의 언약이 있어요. 내 소재에는 소금을 칠지니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도 보면 다윗의 세운 언약은 소금처럼 변치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은 다윗이 그렇게 전렸는데 회개함으로써 변치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면 변함없는 언약이에요 이게. 근데 이 언약을 어겼다 끝난 거예요. 어제도 다니엘 통해서 얘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언약대로 우리에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란 말. 그래서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저주가 우리에게 다 임한 것이 맞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던 그 언약을 부정하게 여기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라, 주일 연보도 하고 영혼 구정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선을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도울 길이 없어. 내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잖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잖아. 여기 그러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도 그걸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라고 11조만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지. 이게 무서운 신앙. 이게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도 선을 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섰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성령을 욕되게 했다. 어떻게 해야 욕되게 할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막은 것, 부정하게 한 것. 나는 내가 해야지 왜 성령이 있어. 이게 전도를 할 때 예를 들면 전도를 할 때 내가 뭐 갖고 가지? 저 형은 저런 이러면 이 사람 끝난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그랬잖아. 마태복음 10장 29절이라든가 마가복음 4장 33장이라든가 누가복음 12장이라든가 성령이 하신다고. 근데 내가 하려고 하잖아.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성경을 찾아줄게요. 자,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이라고 했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에 보면 본문 중에도 쭉 나오죠. 거기 나오면 성령이 누구든지 본문 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는 그 말을 20절이 나오네요. 20절에 20절에 보냐. 말하는 이는 누구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 앞에 쭉 나오네. 그러면 거기 나오는데 왜 그럴까? 또 마가복음 13장에 또 나오죠. 한번 보고요. 마가복음 13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또 우리가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거기도 9절부터 보면 나오죠. 나오는데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11절 난 쭉 읽어야 하는데 9절부터 읽어야 돼. 그냥 한 절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라.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 12장 봅시다. 21장도 여기 있는데 12장도 거기 그 말씀이 있습니다. 12장도 말하고 있는데 12장 10절에 있습니다. 10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너희가 사람을 부인하며 그렇게 말하면서 나오는데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근데 우리 전도할 때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보면 보세요. 자, 전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약속하는 것이 좋아요.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렇죠? 마가복음 13장 나오죠? 좋아. 누가복음 12장 12절. 그런데 여기만 나오냐?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준다고. 그런데 우리는 연구하지도 말하는데
내가 감사한게 내가 또 가서 뭘 전하지? 저번에 이거 전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요. 야, 나에 대해서 네가 그 용을 나만큼 아냐 이거요. 그 용을 내가 어떻게 나만큼 아냐? 근데 왜 네가 연구하냐? 내가 네 안에 있잖아. 그래 그를 부인해보잖아요. 이 욕된 것 죄. 그래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해? 그분이 한다는데 나를 쓰고 그분이 나를 쓰고 천국을 준다는데 왜 내가 자꾸 걱정하냐니까? 전도할 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당연히 예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집 없지. 이런 신앙이 드는 거예요. 응? 누가 보면 12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을지 몰랐죠. 자 21절 볼까요? 22장 21장에 보면 거기 나와요. 거기 나올 때 뭐라고 하냐? 응?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고 변명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버리고 산다는 거죠. 이건 선 넘었어요. 이거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건 누구와 다 함께 돼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보세요. 언약에 하나님과 나사의 언약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나사의 언약이요. 또 응? 은혜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 엉게 된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언약과 이 은혜 성령 누구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짓밟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욕당하고도 아무 광 없이 그냥 내준 것도 모욕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건지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믿긴 하는데 모르고 믿는다는 거죠. 예수는 믿긴 하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믿고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믿긴 하는데 모르니까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듣고 부인하고 어문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율법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앉아있느냐? 아니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있느냐? 죄를 정죄하고 사는 길이 있어야 생명의 법이죠. 그 법이 없으니까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줬다고 했으니까 사망의 법이고, 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있냐? 용서가 있으니까. 그거 지키니까. 우리는 용서가 있는 법을 믿고 지키니까.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있어. 내가 준 계명을 지키는 자는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종이라 하지 않고 요한복음 15장에. 그래 나는 종처럼 일하고 싶다는 거죠. 내게 하명해 주세요. 내가 뭔가 주세요. 그럼 그거 갖고 갈게요. 전화 가서는 나 모르는데요.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신앙생활하고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긴 하는데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이유가 믿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 형상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만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간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를 모르니까 간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했어요. 주님도 그렇기 때문에 인자를 부인하는 자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복한 자는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사함할 수 없다. 이게 성령을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하신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봐요? 방언만 말하십니까? 아니요. 9가지 은사를 사람에 따라 다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두세 가지를 다 쓰신 분도 있고, 이런데 그 일을 그분이 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어야지. 아니 이거 어떻게 해? 나는 몰라.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 거지란 말이게. 근데 그것이 성령 회방된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지 압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보면 그냥 처음에 읽을 때 뭐 신학을 알고, 아니요, 성경을 읽으라는 게 무시껏 읽었어요. 그리고 뭔 말이 있으면 그 말씀 찾으라고 뻔뻔히면서 그거 하나의 산문에다 꽂혀가지고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온 겁니다. 뭐 신학을 하니까 이거 마태복음이 누가 썼고 몇 년도에 썼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알고 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마태는 예수님의 시대, 마태가 기록했대요. 예수 만난 것을 이렇게 알고 읽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이 마태복음이네 이렇게 읽는 사람 많죠. 처음에 가서 누가 할 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다 압니까? 처음에 가서 신앙을 볼 때 그냥 마태복음 마태가 읽었대. 그러면서 쭉 읽기 시작한 거는 순간에가 이 성경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나보니까 회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게 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저건 신학도 안 한 것들이 말이야. 응? 교리가 벗어나서 저 신학을 몰라서 저지라는 거, 이런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장로들 저 신학을 몰라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아니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어디 신학교로 가? 지금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지금 학업에 바쁜데 언제 그러면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하나님 쓰시면 저거 신학도 모르는데, 야 지금 저 양반 제가 지금 중학생인데 무슨 신학을 거기다 논해? 우스운 거죠? 그래 하나님 쓰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거예요. 뭐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학문을 알았냐 이 말이요? 몰랐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전하는 걸 우리가 듣고 쓰잖아요. 이거. 그들이 무슨 신앙이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만 3년 반을 가르쳤어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그걸 풀어줬을 때 그들도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었고, 그들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었고, 염려할 때가 들어올 때 있었어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할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말씀 믿으면 전적으로 믿고 내 생각을 넣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내 생각을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 듣고 그럴 수 있지? 그래 하나님의 율법을, 근데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경에 율법을 폐했다는 말만 여러분 쓰십니까? 완전하게 하고 더 강하게 했다는 말도 또 있는데 그 말은 아예 쑥 빼놓잖아요. 아마 성경을 똑바로 한다 하면 대한민국 목사가 7년에 안식년 쉴 때 성도들이 무례가 있다면 바꿔버릴 겁니다. 요즘 그런 데가 많아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그런 데가 많으니까 안식년 안 쉬려고죠. 쉬면 목사를 바꿔버리니까 바꿔놓고 오면 이분이 여기로 있으려고 해버리면 자리가 없어지거든. 자기가 분명히 목사인데 우리가 쉬어야 되니까 쉬지 않아야 되니까 생명을 못 얻어먹어야겠단 말이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어디에 그 교리지 성경 어디에 안식년이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언제 안식년 쉰 적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말을 못하는 거야. 안식년 제사를 왜도 드리고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없이 드립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쉬면서 그 곡식을 먹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쉬는 것은 땅을 개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었죠. 6년 들하고 7년 되시고 8년 때 곡식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준다겠죠. 어디? 그럼 그다음부터 그래도 말이에요 장로님 뭐 어쩌지 이러라고요. 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쓰실 거니까 가시라고. 이런 걸 한두 번 당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야 성도들이 이제 알더라. 왜? 본인들이 똑바로 못 가르쳐가지고. 저는 모르는데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식년 안 쉬었 그랬더니 아이고 안식년 쉬다가 뺏겨. 우리 교단에 참 유명한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그 목사님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와서 열심히 오대. 그래서 그분이 내가 신인 뚝배 물으면 바로 쫓겨나 버리잖아요. 성도들이 그요. 이제 성경 가니까 아니 뭘
송들 내가 뭐 시민도 당연하지. 책도 많이 쓰신 분이요. 순간에 끝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이 있으니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이 오신데 그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죠. 알겠어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입도 부르면 그런다고 해서 지구 중계가 하는 것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시스템들이에요. 한국도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 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알려주는 대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내가 어느 정도 알면 내가 이 정도 알지. 이 교만에 빠져서 문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약에 알지도 못하고 불순종 안 한다면 너는 만월이 여긴 죄요. 현대판 바리새인이요. 당신의 욕구만 세우는 현대판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도 않으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너무 우습지 않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그 시간 내서 간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저주에 달린 것은 쉬운 일이냐고요? 하나님이니까 더욱 하나님 인격이 있잖아.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시고 그분의 여러분의 말하는 인격이 있잖아. 그분의 자존심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따지자면 그분의 참을 보고 있잖아.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깨지 않고 우리를 주신 왜 당신들은 예수 일할 때마다 그렇게 당신들의 자존심 프라이십을 내시옵니까? 프라이브를 그냥 예수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를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그 피로 이루어지는 그 샘물을 잘 지키는 신앙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도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도님을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해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던져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여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던져버 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과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의 생명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신정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덧입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을 증거할 때 주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게 싸우니 아직도 내가 아버지 죽은 사망의 법에 순종하는지 은혜가 있고 참으로 용서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법 안에서 참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버지와 참이 쓰시는 성령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참으로 승리된 영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